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교회를 정립해주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 교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영어로는 미스터리라고 했습니다. 미스터리. 근데 그 헬라어 그 단어를 보면은 그 무스테리온,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비밀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미스터리, 또는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노력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능력과 어떤 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밀이 있으면 꼭 그걸 캐고 싶죠.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그 비밀을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머리를 짜내서 그것을 한번 추적하고 자꾸 이렇게 추론하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적인 어떤 그런 영화나 소설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온, 여기 말씀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비밀, 이 뜻은, 이것은 사람이 상상하거나 사람이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이나 논리적인 어떤 그 추론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캐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같이 그것을 의미하는 그 컨셉이 뭐냐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그런 중에서 이 은혜, 이 복음, 그 은혜의 구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할 때는 비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뭐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비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처음 들으셨을 때 다 끄덕끄덕 하셨죠. 다 이해가 되시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어떤 이러한 말씀들, 뭐 부모를 공경하라든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떠한 사회에서도, 성경이 없고 기독교가 없는 그러한 사회에서도 다 알고 또 그것을 이렇게 프랙티스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교에서도 아주 비슷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이런 비슷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카먼 센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알 수 있고 또 이해가 되고 또 동의하고 이건 상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황금 규칙이라고 말하는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골든 룰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황금 규칙은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 사회에서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거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다 보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Because it makes sense. 이렇게 율법은 합리적입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는 지식 가지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컨셉,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으로 되셔서 약하고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승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를 혼자 다 담당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걸 속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깊은 진리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속죄의 컨셉은 있습니다. 동물들을 잡아서 이렇게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예식들이 다 있죠. 그 종교적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 네팔에서도 그러한 그 뱀 신을 섬깁니다. 거기는 뱀 신을 섬기는데, 그때 한 20년 전에 네팔 선교를 갔을 때, 그래서 그 어느 날에 다 사람들이 그냥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뱀 신전에 올라가더라. 올라가면서 다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뭐 벼라블, 뭐 닭, 뭐 염소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올라오면서 하나씩 줄을 쫙 서요. 끝이 없이 줄을 씁니다. 하나씩 잡는 거예요. 거기서 잡는데, 잡기 전에 거기다 이렇게 물을 축축 뿌리더라고요. 그 동물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의 죄를 거기에 다 이렇게 트랜스퍼 하는 거래요. 물을 뿌리면서. 그래서 동물을 잡습니다. 뭐 이런 어떤 속죄의 그 컨셉, 이런 것들은 이런 힌두교에서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는 일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나는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아직도 이 복음, 아직도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런 속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낸 것은 종교입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선을 베풀어서, 내가 열심히 내가 헌금을 해서, 열심히 남을 구제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고통을 좀 당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뭔가 내가 지불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페이를 하고 그걸 얻는 거예요. earn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속죄의 컨셉이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생각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복음을 너에게 준다 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비밀이지만, 그래서 비밀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밀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밀처럼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없고, 이 비밀처럼 더욱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Sweeter as the days go by. 정말 날로 더욱, 정말 더욱더 날로 이 깊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도저히 이해는 못합니다. 우리의 두뇌로 이해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해 못하더라도 깨달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깨달은 것 많이 있습니다. 사랑, 용서, 은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 보면은요, 그 이야기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런 우리 같이 이 비은혜적인 이러한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를 맞으러 뛰어나가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렇죠? 사랑이 넘치는 그 아버지. 종이 갚기에는 도저히 너무나 큰 빚을 그냥 탕감해주는 그러한 주인. 1시간 동안 일한 품꾼을 종일 일한 다른 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그러한 임플로이어.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헤매이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 그리고 먼 길과 산울타리에 자격 없는 외인들을 찾아 나서는 연회장 주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요,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건 it's not fair.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을 탁 뚫은 쪼개는 그런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날로 너무 귀한 거예요. 나는 이해는 못합니다. 내가 측량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비스럽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Thank God.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는 못하고 내가 감히 측량하지 못하는 이것이 내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날로 그것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이 비밀이라는 것은 말로 안 돼요. 말로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으셨다면은, 말로 이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었다면 말로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말로 안 되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주셔서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를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그를 끌어안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비밀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은 영원토록 우리가 이 비밀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너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느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요, 교회를 통해서 through the church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각종 지혜의 그 각종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이것은 아주 그냥 화려하고 multiply beautiful한, 그냥 각종 이런 천연적인, colorful한, 총천연적인 어떤 그러한 그 아름다운게 빛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천국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빛나는 지혜를 온 천하에게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막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걸 보고 와, so beautiful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의 열쇠를 쥐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이걸 쥐고 있는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교회관은요, 놀랍게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high view of church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갈라지고 다 허물어져 갑니다. 그래서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죽음, 이 모든 이것들이 다 이렇게 부서지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이제 낡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계는 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되고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아름다운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된 거죠?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온 이후 다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모든 것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됩니다.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질병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 다 다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의 미래를 오늘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 교회의 커뮤니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쇼케이스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천국의 그 쇼케이스가 되라는 거예요. 천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와 이 귀한 관계 속에서, 이런 회복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1.5세, 2세들의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서 구분된 그러한 나라가 되고 신령한 나라가 된다면은,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된다면은 이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이런 쇼케이스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오늘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이 세상에 이 쇼케이스가 되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네. 사실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은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이 갈라지고 더 많이 부서지고 깨지고 썩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교회의 이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게 뭐 남의 교회를 뭐 지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어갈, 해결해 나갈 이 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그러한 임무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승객이 같이 한 버스 안에서 두 아줌마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막 싸우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 끝나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아주 불편해하고 하던 그 승객들 중에서 한 젊은 청년이 그 아줌마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저 그만들 좀 싸우세요.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아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 안에 버스 안이 와 하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웃음바다가 됐대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60년대에 벌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 11시가 미국에서 가장 분리된 시간이다. 정말 동네에서 다 섞여서 살고 직장에서 섞여 있고 우리가 어디를 사회에 가도 다 섞여서 하는데 이 주일날 아침 11시에는 다 각자 백인은 백인의 교회, 흑인은 흑인의 교회,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들의 교회 가서 완전히 분리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세상에서도 그까지 그 인권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관으로만으로서 인정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음의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인정차별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인정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쇼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벌써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거기서 벌써 그 안수 집사님들이 거기가 다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서로 다 섞여가지고 정말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썩어져가고 망가진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이 사회보다는 좀 더 나은, 좀 더 희망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가정이란 어떤 것이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관할해야 되고, 인종적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우리 사회에서는, 예수를 왕으로 모이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세상들이 갈망하고 세상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시하고 우리가 쇼케이스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인생은 죄로 망가진 모든 인생들, 모든 삶의 부분들, 즉 심리적과 사회적과 정신적과 관계적, 모든 경제적인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교회관이 어떤가요?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회관, 이 성경의 이 교회관이라는 건 굉장히 높습니다. 바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바알이 낮습니다. 교회가 하는 거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교회가 하는 것 너무나 C급, D급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은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가 그 건물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를 점검했는데 여러 가지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시 말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LA 카운티의 그 세이프티 그 안전 빌딩 안전에 좀 미달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개 있었어요. 글쎄 뭐 교회 빌딩 안전을 위해서 사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뭐 한국 교회도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은 또 좀 창피했습니다. 교회 빌딩을 인스펙트하는 이 파이어맨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더 나아야 되는데, 좋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세상 빌딩보다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더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빌딩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 다 우리가 모든 재정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다 투명하게,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도 모든 걸 완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낮습니다. 교회가 하는 게 뭐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가 직장에서는,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둘째 가면 서러워할 정도로 최고의 품질과 가치관으로 모든 걸 다 잘 해놓는데 교회에 오면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bare minimum 가지고, 어떤 경우는 그냥 leftover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남은 것 가지고 나도 안 쓰니까 교회로 그냥 가져가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leftover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사물들을 한번 봐라. 이 눈먼 동물들, 저는 동물, 병든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한번 이 세상 총독으로 가져가 봐라. 너희 세상 관원들이 그걸 받아주나? 기뻐하나?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나에게 갖고 오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 보내는 물건들 제발 쓰다 남은 거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안 쓰면 선교지에서 쓰기 원치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룩한 땅입니다. 오히려 선교지에 가져갈 것은 더 좋은 것을 가져가야죠. 더 좋은 걸 드려야죠. 제일 좋은 곳으로. 우리 멕시코 선교센터에 가보니까 정말 쓰다 남은 것들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다 뭘 기증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기증하세요. 이제 더 이상 쓰다 남은 것 교회에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미안한 마음 갖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교회관이 정말 낮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위험감과 존경심이 별로 없어요. 다 교회가 그런 곳이지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선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고 이제 터키 선교팀에 나와서 이제 보고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그 교회관이 낮은데 어떻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여러분, 교회관이 낮은 교회관이 낮은 성도들은요, 선교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교회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높은 교회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학교를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무슨 기업체를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인스티튜션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그랬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This is Christ Church.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하고 위대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계속 확장되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도 음부의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있는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약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가벼운 마음을 가질 때, 혹은 함부로 비판을 할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복음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혹시 찾으셨다면 절대로 조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인하는 그 순간 불완전해집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있는가? 덩달아 같이 조인하면서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할 때 나도 같이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지금 마음이 아파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픕니다. 그렇다면 나도 마음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교회 살아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교회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도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쇼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미스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 교회관을 소유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곳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값지고 고귀한 선물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